千日にも勝る主との一日をしたい主の愛の中でその愛歌う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물론 믿음 생활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이 아주 승리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세상이 어렵지만은 앞으로도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 어려워지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서 승리해 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한다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상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까지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이해를 하시고 믿음을 정말 굳건하게 가져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의 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을 잘 연구해 본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는, 연구해 보는 그런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구약 성경에 그 모든 역사들을 다 만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안절뱅이만 70명이나 된 사람을 고쳐서 일으킨 김익도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파이프가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파이프가. 그리고 그 파이프는 하나는 기도의 파이프, 하나는 믿음의 파이프인데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항상 다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대단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단 1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밤을 새워 기도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응답을 받을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응답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먼저 믿어야 된다. 믿어라. 그리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황당한 경우를 가끔 당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믿었는데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가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종종 경험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상담이 많이 오는 게 그 문제로 상담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정말 저는 그때 믿었고 열심히 기도했고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응답은커녕 점점 힘들어진다고 더 어려워진다고 참 이건 그럴 땐 저도 참 황당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믿음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알아보길 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연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전지전능함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믿음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다 하면 되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로 현실의 삶은 여러 가지 문제나 필요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주 많이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인간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무엇으로 이걸 해결을 하고, 또 불치의 병이 걸렸거나, 또 어떤 경제적인 파산을 당했거나, 또 전염병, 이 모든 문제, 또 태풍이나 지진, 이런 자연재해의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이나 과학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겠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계실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냐?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정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부터 우리가 믿음이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도 더욱 실제적인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80년, 90년 이렇게 살다가 다 떠나갑니다. 누구라도.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냐. 이 뜻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뭐냐?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은 그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모든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가지니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도 믿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오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에. 그 백부장 하는 뜻은 천부장도 있는데 부하가 100명이 있는 것을 백부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의 군대로 이야기하면 대대장입니다. 대대장.
그 상당히 높은 주인데, 그래서 이 부하가 이제 100명이나 있는, 그런데 이분은 로마인이고 로마 군인이고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지배하고 있는 군인이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청년에게 가서 그것도 병 아픈 하인의 병을 고치달라고 간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구세주고 치유자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구세주고 치유자인 걸 믿었다. 그러니까 가서 간구를 했지요. 게다가 이 백부장은 자기의 병이나 자기 가족이 아니라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한 마음이 아주 착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 이야기를 듣고 그래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사실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이런 뜻이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냥 가서 고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뜻은 이것도 백부장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비난을 받습니다. 주위 사람들부터. 그러니까 백부장의 뜻은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이신데 이방인인 우리 집에 왔다가 아주 이 곤란한 일을 당하시니까 안 와도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했는데도 이 하인은 이 백부장은 안 오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안 오시면 어떻게 고칩니까? 안 오시면은 자 8절 다시 후반부 해보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이 종들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냥 구세주고 치유자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만물의 주인으로 믿은 거예요. 만물의. 자기 예수님의 근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만물이 순종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군인으로서 자기 밑에 소아가 있고 이 사람 보고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 사람 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던 겁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떨으시고 기이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기이히 하는 말은 저도 발음이 좀 잘 안 됩니다만은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깜짝 놀라서 하는 것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성경 안에서 사람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그만큼 이 백부장의 믿음은 아주 대단했고 예수님이 깜짝 놀랄 정도고 감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그 이방인인 우리가 감사하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만물이 만들어지고 복종한다는 믿음을 정말 우리가 가진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것은 우리겠지요. 동서로부터, 이방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 하고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거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본론은 여기서부터입니다만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는 이 실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상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포스타시스. 그 뜻은 받침대라는 뜻입니다. 받침대. 어떤 물건을 놓기 위해서는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받침대를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뜻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받침대.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받침대는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올려주기 위한 받침대를 내가 만드는 작업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침대를. 그래서 나의 이 믿음이 곧 바로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받침대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 기도하고 구한 줄은 그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나의 믿음으로 산을 움직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바로 앞 구절을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이 산들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너희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의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란 걸 오늘 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것이 받침대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받침대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산을 움직이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좀 착각을 해서 믿음과 신념, 신앙과 그러나 신념을 좀 이렇게 혼동을 하거나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옛날에 이 신념을 좋아했어요.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신념의 마력 이런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도 그 책 저자는 늘 자기 마음속에 이 신념을 자꾸 불어일으키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진다. 이것도 여러분 능력이 있고 힘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화를 하든 뭘 하든 다 달러, 마크를 쓰는 거예요. 달러. 돈 들어오라고. 돈 들어오라고. 돈 들어오라고 달러. 그러고는 이제 본인이 그래가 돈 버는 것도 뭐 간증도 거기에 막 책에 적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읽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니까 물론 그것도 능력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산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는 받침대를 만드는 것이지, 그 믿음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먼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기적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가 하면은, 내가 반드시 만들어 놓은 믿음의 받침대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받침대 위에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백부장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을 가졌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 믿음으로 자기 하인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이 왕중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러나 그 믿음은 받침대에 불과한 것이지, 그 믿음이 기적 자체를 바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너의 믿음대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받침대가 있었지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다. 아멘. 그 받침대 위에 주의 말씀을 탁 얹어주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하인이 나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때에 주어지는 이 말씀을, 이 성경적 용어가 아니고 주어지는 말씀을 레마, 이렇게 표현을 하면 레마라고. 이거는 그 헬라 말인데, 헬라 말, 그리스 말. 그런데 이제 이 레마라는 말이 주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하면은 한국에도 말이고 일본말도 고토바고 영어로도 워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성경 안에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한국말, 일본말, 영어도 사랑하는 말은 하나죠. 사랑. 그렇지만은 성경 안에 그 헬라말로 보면은 사랑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또 필레오 사랑, 또 에로스 사랑, 이런 스켈토, 이런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이것을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로고스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자체도 조건이죠. 조건. 그 조건으로 받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말씀들도 다른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로고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시켜 줄 때에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역사를 한다는 걸, 이걸 우리가 꼭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약속의 조건이 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나에게 뭐가 생기겠습니까? 실상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다. 이 받침대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받침대가 생겼다고 말씀을, 레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받침대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항아리나 귀한 물건들을 어디 받침대에 놓으려 그러면은 이것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이렇게 한번 밀어보죠. 이렇게. 그래서 튼튼해서 여 위에 올려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 위에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인간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시험할 때 아주 힘들고 괴롭고 죽을 지경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합격이 되면은 그 위에 하나님이 레마라는 말씀을 탁 얹어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조건이 붙어있는 말씀이죠. 로고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읽는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이요. 믿을 때에 실상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믿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자체가 기적을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레마라는 겁니다. 그것이 떨어질 때에 일순간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하는데 왜 목사님 안 일어나냐고, 왜 더 힘들어지냐고, 그때 이런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시험 중입니다. 주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레마가 현재 하나님이 기적을 가져오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가는 이 단어가 바로 레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말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원어가 말씀하는 레마, 하나님의 레마로 만들어졌다. 그 지금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 뜻인 것이에요. 아멘.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은 그런 믿음이 생기냐?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도 레마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떤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을 많이 암송했다고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에 뭐가 주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레마가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레마가.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들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 믿음이 실질적인 믿음이 생기고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성경 공부가 필요 없고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레마는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로고스라는 말씀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레마를 주시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도 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받침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곳에 레마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지식,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잘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아까 이 백부장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인의 병이 나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가는 그 믿음대로 백부장이 믿고 있는 받침대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실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레마를 줄렀는데 받침대가 없네. 받침대가. 그러면은 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얹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믿음을 못 가지면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만 가지고는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레마가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심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없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내 믿음만 가지고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나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챌린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또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시돈과 두로 지방에 갔을 때에 그 뒤에서 따라 나오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심한 병을 앓고 있는데 정말 어머니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따라 나와서 예수님을 부른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쭉 들었겠죠. 아, 예수님은 어떠한 병도 고치시고 어떤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 부르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구약 성경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구약 성경 때부터 예언되고 약속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뜻이에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겁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열심히 뛰어나와서 이 여인이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 여인의 그 믿음은 그 여인의 이 실상 받침대를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기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믿음을 가져도 이 여인의 딸의 병은 낫지 않은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외쳐 부르는데 이제 앞으로 이 다가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시험이 이 여인에게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의 실상을 만들면은 이것에 하나님의 응답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흔들어 보고 시험한다, 그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23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아무리 외쳐도 완전히 무시했다. 무시.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시했어요. 하고 제자들도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딸이 병이 걸려가지고 오는데 이 제자들이란 것들이 그것도 저들이 가든지 예수님에게 시끄럽게 따라오니까 예수님 좀 못 따라오게끔 좀 해달라고. 아니 멀쩡한 남자들이 자기들이 하지 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그 만약에 교회 갔는데 누가 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말도 안 하고 싹 가버리고 그 어떤 분이 목사님 그래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옆에 있던 성도들이 목사님 저 시끄러우니까 쫓아냅시다 이러면 막 두 번 다시 안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경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외치면서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노라고 아주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아멘. 이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을 위하여. 유대인.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인 당신들한테는 보냄을 받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 같으면 당신을 내가 병을 고치겠지만은 이방인인 당신은 병을 못 고쳐주겠다. 아예 딱 이렇게 거절한 겁니다. 참 이것도 뭐 기가 막힐 이야기지요. 왔는데 나는 한국 목사고 한국 사람 못 고치지 일본 사람 안 고쳐준다 이러면 완전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그런 이야기나 뭐 똑같은 걸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이야기들은 완전히 팍 시험 들어가지고 막 두 번 다시 예수고 뭐고 막 꼴도 안 보고 교회도 안 가고 이렇게 할 것 같던데 참 이 여인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더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더 예수님께 정말 놀라운 믿음과 인내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5절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뒤에서 따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경에 보니까 어느 틈인가 안 된다 하는데도 쫓아와서는 앞에까지 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 발걸음을 멈춘 거죠. 절을 하면서 절 좀 불쌍히 여기주고 저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의 자세를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기도하고 금방 응답이 없으면은 금방 화를 내고 금방 불평불만하고 막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리고는 이 금방 기도 뭐고 다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솔직히 얼마나 부끄럽지만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부사져가지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때의 실상, 그 받침대를 반드시 흔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쓰러지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보세요. 어떠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번엔 완전히 예수님이 케어 판치를 날리는 거예요. 완전 결정타를 날립니다. 26절에 대답하여 가로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예수님도 참 너무하셨지. 아니 고쳐주기 싫으면 싫지 왜 사람만 막 개 취급을 하고 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 모독스럽고 얼마나 견디기 힘든 그런 이야기였습니까? 뭐 이쯤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뭐 나발이고 뭐 다 따라갈 건데 다 포기하고 그리고 뭐 두 번 다시 내가 기도하나 봐라, 두 번 다시 내가 뭐 교회 가는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 꼭 깨닫고 아시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저도 수없이 절벽 끝까지 갔어요. 절벽 끝까지, 수없이 절벽 끝까지. 그때에 우리의 속에 참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믿는다고 적당하게 응답 온다?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절벽 끝까지 우리를 몰아내 세울 때가 한 번, 두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내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절대로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이때 우리가 제일 범하기 쉬운 것이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이런 부정적인 말하고, 여러분 그때가 바로 타임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아주 결정적인 이런 판치를 맞았을 때도 참 놀라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27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이 여인의 믿음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말씀이다, 자기가 그런 무시를 당하고 개칩을 당하고 뭘 해도 다 좋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도 아니고 개입니다. 개도 좋지만은, 그러나 저는 반드는 음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좋으니까 그 음식이라도 주셔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는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그리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일어나는 자잘구레한 일들 때문에 내 마음 빼앗기고 내 감정 빼앗기고 내 믿음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불합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개가 돼도 좋고 더 못한 것이 좋지만 꼭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주위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개가 되면 어떻고 뭐가 되면 어떻습니까? 응답받으면 최고지. 아멘. 천국 들어가면 최고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인은 아무리 쫓아내도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차도 안 나가는 겁니다. 이해를 되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대답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님만이 영생이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응답을 줄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어디 갈 수가 있겠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에 참으로 감동을 하는 겁니다. 28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에 내 믿음이 크도다 아주 칭찬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 시로 딸이 낳았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여인에게 보인 모든 태도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그 본인이 만들어 놓은 실상을 흔들어 보는 믿음의 테스트였지 결코 이 여인을 싫어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아직도 주님이 나의 믿음, 나의 이 실상 받침대를 지금 흔드시면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합격을 해야만이 그 위에 하나님이 레마의 응답을 주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여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었어요. 큰 믿음.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치유자고 예수님만이 정말 길이고 진리고 믿음이 생명인 걸 이걸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박해, 고난, 어떠한 반대되는 현상 이런 모든 것도 다 이기고 예수님께 나았던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그 여인의 믿음의 실상을 만드는 것이지 그 믿음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낳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무리 흔들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그 레마를 올려놓지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상 위에 주의 응답이 떨어지니까 그때의 딸의 병이 나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뭐든. 그래서 로고스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 하나님은 여기에 약속한 말씀을 어긋나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로 믿음의 실상이 생기는 겁니다. 받침대가. 이것이 없이는 어떠한 응답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부터 우리 쪽에서 만드시고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반드시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흔들어. 이 받침대가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이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흔들어 보십니다. 그리고는 합당하면은 그때 레마의 말씀을 주시면 그럼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적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그 과정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받침대에 대해서 이 테스트를 하시고 합격과 불합격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이렇게 한달,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는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실상의 준비가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받침대가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받침대가 없어졌네? 중간에 포기하면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제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받침대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테스트 기간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정말 믿는데도 점점 안 되고 힘들고 더 어려워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장해서 말씀드린 것은 최악의 상태가 됐다고 생각하면 응답이 가까워졌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남아있을 때 주님은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을 정해놓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또 철야도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좌우간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어느 날 이 연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것을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것도와麗しき主見つめその愛歌うおなる主その御顔仰ぎ
주노